어둠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시간. 여러분은 그 깊은 정적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분주했던 낮의 시간 동안 잠시 잊고 있던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이나 공허함이 스며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믿음의 등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이사야 26장에는 고난의 때에 유다 땅에서 불릴 희망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의 한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위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리고 이 희망의 노래 속에서 한 영혼의 가장 깊고 진실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 영적 어두움 속에 있는 영혼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메시지에 기대어 우리 삶에 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어둠 속 갈망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영혼의 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뜨거운 기쁨을 누렸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메마른 사막처럼 느껴지고 마시는 물마다 쓰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는 의심과 낙심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조차도 영혼의 밤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다윗, 욥, 엘리야, 그 누구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평탄하고 행복한 시간만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구름과 어둠을 허락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던 마음을 끊어내고 눈에 보이는 증거나 감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 굳게 붙들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마치가 입대한 신병을 가장 힘든 전투에 바로 투입하지 않는 지혜로운 지휘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온실 속 화초처럼 우리를 돌보시다가 우리가 강해지면 거친 비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안락한 휴양지에서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했듯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편안함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영혼의 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교회 전체가 어둠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인간의 전통이 성령의 영감을 대신하며 시온의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적 암흑기입니다. 그럴 때 신실한 성도들은 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며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개인적인 삶의 고난 때문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사업의 실패, 소중한 자녀나 배우자를 잃는 슬픔,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세상의 풍파가 몰아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렸는데 오히려 믿음을 갖고 나니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지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위대한 유산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악인이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은 미끄러운 곳에 있으며 그 끝은 파멸입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슬픔이 세상 사람이 누리는 쾌락보다 낫습니다.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부유함 속에서 사탄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길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찾아오는 영적 침체의 밤입니다. 나의 신앙에 대한 단 하나의 증거도 찾을 수 없을 때 내가 위선자는 아닌지 나의 믿음이 한낱 착각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때 성경을 펼쳐도 위로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추악한 죄악만이 가득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어찌 이토록 더러운 생각과 교만, 이기심이 가득할 수 있을까 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이 놀라운 구원이 정말 내게 합당한 것인가 하는 거룩한 의심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칠흑 같은 밤에 진정한 성도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은 명확히 답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나이다. 세상에는 햇살이 비칠 때만 화려한 색을 뽐내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평안하고 모두가 호산나를 외칠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핍박과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밤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모든 거위가 시끄럽게 우는 낮에 노래하는 나이팅게일은 특별할 것이 없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홀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믿음 역시 고난의 밤에 찬송할 때 그 진실함이 증명됩니다. 별이 낮에는 보이지 않다가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역경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이 깊은 밤에 성도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낮 동안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원하고 또 욕심내지만 영혼의 밤이 찾아오면 돈도, 명예도, 쾌락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찾게 됩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를 만난 항해사가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항구만을 간절히 바라듯 영적 폭풍 속에 있는 성도는 오직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는 불신앙의 외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들이 모두 희미해지고 선한 행실도 뜨거웠던 기도도 그 어떤 체험도 나를 변호해주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사탄도 빼앗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굳게 믿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고통 속에서 제 영혼은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이 갈망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꺼지지 않는 불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는 영적으로 깨어난 영혼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싶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갈망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이 마음이 결국 구원으로 이어질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갈망이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갈망의 꾸준함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설교를 들을 때 구원받고 싶은 뜨거운 열망을 느끼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세상사에 치여 그 마음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아침 안개처럼, 이른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감정적인 동요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갈망이 지난 몇 달간 혹은 몇 주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일하는 틈틈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아무도 없는 고독한 밤에 홀로 그분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갈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소망의 씨앗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그 갈망의 효력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삶의 죄악된 습관은 버리지 못합니다. 구원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험담하는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진정한 갈망은 반드시 삶의 변화,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갈망이 여러분을 죄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끌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있다면 그 갈망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셋째, 그 갈망의 절박함을 보십시오. 혹시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죽기 전에는 믿으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갈망은 오늘, 지금을 외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당장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용서가 필요하다고 외치게 합니다. 내일은 마귀의 달력에나 있는 날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 불타는 집에서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내일을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 위험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의 이 간절한 갈망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에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 하시는 것일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절망적인지를 더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의 구덩이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경험하게 하셔서 구원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더욱 감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은 갈망을 더욱 뜨겁게 만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더욱 애타게 부르짖게 되며 마침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몇 배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용서는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의 증거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 기적 같은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갈망을 들어주실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갈망하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사탄은 기뻐하며 외칠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지만 여기 그를 부르짖다가 멸망한 자가 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롱하는 노래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시는 것이 당신을 멸망시키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큰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 구원의 약속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영혼이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향한 작은 갈망이라도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갈망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당신의 갈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영원한 아침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밤과 같은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꽃을 다시 지펴주시옵소서. 이제 막 주님을 찾기 시작한 영혼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